오늘도 앉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오빠들과 또 형제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번 주인가 이제 제가 할 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주의 집이 그러한 곳이고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분 안에서 그러한 주님 안에서 또 언니 오빠들 형제들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BMW를 타고 90년대 농담인데 아시는가 모르겠네. BMW를 그러니까 뭐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이제 도보로 걸어서 오고 제가 늘 그렇게 이제 3년을 지금 왔거든요. 좀 저는 진짜 좀 아주 힘든 가운데 있었었고 뭐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뭐 5주쯤 전에 이제 이것을 들어서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설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좀 설레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뭐 사람 수가 많다 적다 어떻다 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되게 이제 설레고 뭔가가 기대가 되고 언니 오빠들 뒷모습만 봐도 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기진맥진해 갖고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좀 길어졌나요, 서론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 오늘의 내용을 뭐 영생을 누리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 젊은이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계명을 지켜라. 이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겁을 집어 먹었는지 그냥 떠났는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김 목사님처럼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잠깐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거나 계명을 지켜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의 참 생명을 누리는 것도 참된 부요를 누리는 것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하여서 누리는 사람의 상태,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한 삶 자체가 영생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 5번에 보면은 이제 그 영생은 재산을 가지듯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네. 저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게 계속 떠올랐거든요.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다. 나는 그러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삶을 누리고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상태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바로 나오는데 이제 김 목사님이 영생에 대해서 세 줄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예수 자신입니다. 그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는 우리의 일을 끝내게 하시고 자신이 우리 생명이 되어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어떠셨나 모르겠네. 이 세 줄이 이렇게 저는 계속 그 위에 있는 거,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 이것이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오더라고요. 나는 그러한가? 지금 예수의 생애 계속 하고 있는데 26번째잖아요. 왜 예수의 생애를 계속 반복해서 먹고 하느냐? 계속 다른 버전으로 그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예수의 참 생명을 누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인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가장 복된 상태에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 그걸 이제 제 안에서 계속 이제 비춰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6번에 이제 보면 그 목사님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소유하거나 뭐 계명을 지켜서 보상을 받거나 그러려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으로 가능한 거다는 걸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그러면 이제 부자가 누군가, 부자는 누구고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그 부자도 너무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의 주인공이 항상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 설정이 되더라고. 가난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부자는 누구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7번에서 목사님이 그 선한 일과 영생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자신이 완전해지고 싶어서도 그랬겠지만 사람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어떤 확고한 기반을 얻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면에서 저도 그렇고 다들 이제 부자의 어떤 면면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뭔가 뭐 영적인 걸 소유하고 뭔가 행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또 물질을 소유하고 그러한 것도 부자지만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이열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되게 공감이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나를 기반으로 하는 거, 에고, 자기, 아마 이 자기라는 것은 지옥의 끝까지라도 쫓아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거는 결국 나의 어떤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나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자아, 에고, 그거 에고의 욕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왕좌왕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게 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러면은 그 부자의 대척점에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주인공인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모두가 9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두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 나로 말미암아 나를 기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 그 뒷면 세 번째 페이지에 가면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부자는 나의 욕구나 나의 에고를 기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의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공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지극히 작은 사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9번에 보면은 모두 받은 것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부자는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는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가난한 사람, 천국은 무엇이든 내 것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한없이 작은 사람, 소자가 많이 나오잖아 성경에는. 그죠?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 고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은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자라는 표현, 한없이 작은 사람, 이 표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고백인데, 모두가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 그 야곱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움켜잡으려고 하는 손을 펼 수밖에 없었다. 내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보면 11번부터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11번에 이래 보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큰 열린 문으로 들어가듯이 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멘이 되셨나 모르겠네, 다른 분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도록 한대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데, 이거 아멘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같다.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산다고 이제 그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보화로 보여서 되는 거래요. 예. 천국의 비유, 그리고 삭개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떠셨는가 모르겠네. 다른 분들은 좀 이따가 그 간증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약간 2%, 2% 약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완전한 이제 저의 언어가 되지 않아서, 저의 고백의 언어가 되지 않아서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조금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면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됩니다.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천국의 주인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없이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면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으로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14번에 계속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값진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목사님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행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가난한 자로 발견이 되고 또 진정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어떠한 상태, 그러한 삶이라고 계속 이제 강조해서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15번에 저는 15번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가장 많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약간 머뭇거리는데, 잘 몰라서, 영광을 잘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까칠까칠한 면이 있는데 쉽게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까칠까칠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허물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조금 소화가 조금 덜 되는 게 있고, 제가 들으면 바로 허물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 은혜와 긍휼.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짜 고유 명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같이 까칠까칠한 사람도 이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듯하게 제가 참 허물어지고 허리가 꺾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러면은 아멘 아멘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그래도 제가 지렁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뭐 조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15번에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수고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요구됩니다. 천국의 일은 수고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자기가 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세 페이지 안에서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는 어떤 수고보다 귀하고 사람이 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앞에서는 내가 뭘 했습니다 하고 플러스 보태기를 해도 그 은혜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를 버렸습니다, 이것도 버렸습니다, 저것도 버렸습니다 해도 마이너스, 내가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렸습니다 해도 은혜보다는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는 진짜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는 어떤 수고보다 귀하고 사람이 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6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인생에게 주신 참된 부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목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가졌다고 고백한다, 가졌다고 버렸다고 고백한다, 이것을 초월해서 떠나서 이걸 내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점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서 아멘하는 존재로 오늘도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참된 부요를, 참된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이게 말씀을 읽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세 번째 이 삼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리하는 거는 두 번이나 하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새겨진 거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자 청년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결국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전제하에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부자 청년은 이 얘기를 듣고 네가 가진 것 네가 율법을 다 지키느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쉽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이제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 말은 이제 예수 안에는 답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도 답이 없고 뭘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도 이 자기대로는 뭔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라지. 근데 예수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까 혜경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를 경험했는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따를 때 자기 이유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알면 영생이 되는데 그럼 제자들은 이 표현을 할 때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예수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당신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했던 걸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 왔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형님들이 좋아서 누님들이 좋아서 따라왔고 또 오랜 세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가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물론 뭐 저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뭐 옛날보다 낫다 이런 뜻이죠. 뭐 부자가 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이 부자 청년처럼 뭘 더 하고 싶은 거란지 이렇게 뭔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이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로운 사람이 되고 뭔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저도 모르게 그게 추구해 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생이라 생각하고 천국이라, 오늘 나오는 천국이나 영생이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뜻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 간증을 한다든지 뭐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표현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 똑같은 질문인 거지.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 지금은 그럼 니한테 영생이 있느냐? 네가 천국에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질문을 할 수 있죠. 아까 혜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질문에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지금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 그 예수가 죽기 전에와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삶은 제자들처럼 좋은 것을 얻으려고 교회 생활하고 뭔가 내가 좋은 것을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부자 청년과 가난한 사람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말씀은 이렇다, 뭐 교회는 이렇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참 근데 부자 다 버리고 나니까 아까 삭개오 얘기 나왔잖아요. 삭개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이 가진 것이 있고 야곱 얘기도 나왔잖아요. 다 얻었을 때는 뭔가 평생을 걸쳐서 야곱이 다 얻었는데도 그때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누릴 수가 없었는데 뭔가 항상 불안하고 또 뭐 초막셋을 짓고 뭐 초막에 집을 짓고 여기서 이제 같이 살자 이랬는데 뒤에 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교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그 흐름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 힘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구나. 그럼 여름 집회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상근님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네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게 가난한 상태인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뭘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뭐 보이바락하면 저도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뚜렷한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참 너무 복되고 또 안식이 되고 힘이 없는데 힘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지금 저한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자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복이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삶 안에서 모두가 다 포함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고 앞으로 저는 분명하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원모형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간증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 저는 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부자 청년으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이게 부자하고 이제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 단어에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데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젊은이가 묻잖아요. 물을 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천국의 입단 조건, 프로야구의 이제 입단 조건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프로야구에 입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50km 던져야 되고 컨트롤이 돼야 되고 변화구 몇 개 좀 던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를 결과 던져야면 된다는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상태가 이제 여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뭐 다 포기한다는 게 사실은 상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의 상태가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억지로 던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드민턴을 아마추어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엘보가 온다든가 프로야구 선수들은 부상이 안 당하는데 아마추어들이 부상을 더 당해. 왜냐하면 몸 상태는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엘보가 오고 뭐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상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몸의 상태는 안 되는데 뭐 몇 가지 해보니까 바로 이제 몸 상태가 안 된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보다는 사실 몸의 상태라든가 여기 하는 핵심 주제가 그 상태가 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은 저절로 되는 거지. 이것을 결과를 먼저 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근입니다. 아이고, 난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는 뭐 못 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가라 하더라고. 그래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간다 하면 저녁을 준비 안 하고 안 간다고 하면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갈 거냐 가라 하고 갈 거냐 갈 거냐 묻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보내주면 와야지 그지. 왜 가라 했는가 하면 그 이제 몇 명 안 되는 우리 이 형제들에게 힘이 되라고.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옛날 같으면 제가 억수로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냥 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부자 축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늘 이런 갈등이라. 그치? 한편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이렇게 된다. 오늘도 이거 제목이 조금 교훈 같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사랑방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뒤집어 생각하기. 또 거꾸로 생각하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각도에서 보기. 부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압니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비슷해. 예수가 말하는 부자는 무언가 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거든. 그렇지?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덜 부자는 돈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돈에 매이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돈에 안 매여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뭐 좀 잘 몰랐던 것 같아. 아마 근데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겠나? 오늘 큰 제목이 예수의 생애잖아. 예수의 생애 맞나? 저는 예수의 생애가 왜 중요한가? 예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이 제목을 정한 뭐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정했을 것 같아. 예수의 생애를 알아서 거의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생애 연구를 한 거라. 예수의 생애 연구를 한다 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나? 저는 요즘 이제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 예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이게 이제 내가 이해가 가능한데, 예수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한테 찾아온 사람이 예수는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 뭔가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 만나면은 내 소원 어떤 걸 갖다가 성취시켜 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 왔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예인데, 나는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우문현답 같은데 예수는 이런 세계에 안 살잖아요. 예수는 이런 세계에 없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 지엽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계속 이걸 가지고 논한다 하는 거는 예수의 생명하고 상관없는 걸 가지고 우리 시간을 다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예수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를 저쪽 이제 11시에서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초점을 딱 맞췄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의 관심을 거기로 다 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개인주의로 다 흘러가 버려요. 개인주의로. 이제 발표 선수 오셨 조금만 기다려보면 뭐야. 근데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자. 그리고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시적인 세계에 들어오면요, 내가 좀 잘못해도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되고요, 내가 좀 돈을 탐해도 되고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발견이 되면은. 그래, 나는 우리 정인 형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정인 형제가 그 스며든다 그랬잖아요. 뭐 담비가 아니고 그냥 습기만 조금 있어도 곰팡이가 확 피어나듯이 그렇게 생명에 스며든다. 나는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라. 근데 어제 화요일 날 장 목사님이 그 이제 천에 물들이는데 침례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지 세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침례를 그냥 푹 담궈야 된다. 왜? 그 옷감을 갖다가 그 물들이는 물감 안에 푹 넣어 놓으면 완전히 푹 절어서 그 색이 되잖아, 그죠? 그 색이 드러나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예수의 세계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그렇게 푹 침례되면 우리가 따라오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리 가야 맞다 저리 가야 맞다 다 난리인데, 우리는, 난 오늘 여기 오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형제들, 여기 있는 오늘 온 형제들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했으나 여러분은 이미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천국에 있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다 자기대로 가거든. 저도 가난하지 않으니까 목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왔으니까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 근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뭐 카톡도 뭐 하다가 사실 우리 황봉수님이 저 순봉교회를 가신 게 그 휴대폰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 밥 먹을 때도 이거 보지, 뭐 할 때도 이거 보지, 맨날 거리 옆에 마누라 놔두고 이제 사람 놔두고 이거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 내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한다 하는 것에 내가 해당이 돼요. 해당이 돼. 정말 죄송한데 이게 망치를 안 두드려 맞으면 회개가 안 돼.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지금은 저촉이 안 돼. 양심이 가책도 안 되고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라. 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땅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라. 그 내가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함께 몸 안에 있어서 그래. 아까 영광이라고 우리
자매가 이야기했는데 영광이 무언가? 이 영광은요 몸 안에서 보여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파편화되어 있고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영광스럽게 안 보입니다. 왜? 이미 구약의 오랜 율법 안에서 그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보인다 하는 건 거짓말인 거라. 우리가 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 그 몸 안에서 볼 때 이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라. 그 몸 안에서 보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생은 뭐 본문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이 왜 탐해집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 탐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요 영생이 탐내지가 않는다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인데 그 바깥에 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부럽고 저런 것도 부럽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됐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때부터 시간이 쫙 펼쳐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서기 예수 이후에 AD 시간이 쫙 펼쳐진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의 주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이라니까. 그 예수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면 예수가 내 인생을 덮쳐오면요 내가 이렇군 저렇군 아무 시비거리가 안 돼. 단지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못 봐서 이때까지 방황하고 했지만 지금은 뭐 대명천지잖아요. 교회 안에만 오면 형제들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광이 빛이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일 리가 없잖아. 그지? 그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속하면 아까 혜경이가 이제 불안하다 그랬는데 불안은 애기들 떨어지면 엄마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엄마한테서 딱 떨어지면은 우리 지우가 이제 한 달 됐는데 어린이집 갔는지 한 달 동안 막 울고 불고 이제 며칠 전부터는 이제 울고 안 한다. 왜? 떨어지면 불안한 거라. 분리불안. 인생이 왜 불안해요? 그 영원한 생명인 그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불안한 거라. 내 불안의 근원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딱 합하면 불안이 없어져. 죽음도 불안하지 않아요. 다 인정이 되는데 뭐 피조물 인정이 되는데 뭐 사는 것도 그의 뜻이고 죽는 것도 그의 뜻이고 그래 이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세계를 발견했는지 내가 발견한 게 아니지. 내가 부르심을 입고 왔지. 공짜로. 아까 그 받쳐무신 부활을 캐듯이 그냥 공짜로 얻은 거라. 그래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고 약간 오다가 이제 우리 키 큰 기열이 만나가지고 막 나는 처음에 차 내리는데 누가 많은 차는데 비치비치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누구냐 하길래 형님들 기열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가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그래 막 기열이가 이런 몇 가지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장차 좋아지겠죠 그러더라고. 야 지금이 안 좋으냐 그랬어. 지금이 안 좋아요? 나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 지혜리는 내가 없어서 안 좋다는 거지. 나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지금, 현재. 왜? 내가 그만큼 더 가난해졌어요. 내가 그만큼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좋은 거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역설이라.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더 끼일 데가 없어서 더 버려지고 정말 갈 곳이 없는 그런 자를 밀려갈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 그날 오늘 또 우리 황모순 자매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감사해요. 거짓말하고 못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저녁에도 모임 같은 데 참석 못하는 게 카톡을 못하고 하니까 거의 모든 게 단절되어 있다. 그동안 내가 워낙 내 마음대로 많이 해서 그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많이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제안을 받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형제들을 이렇게 힘이 되라고 보내. 나는 그래 오면서 간증 안 해도 좋겠다. 왜? 부조 중에 무슨 부조가 최고예요? 몸 부조. 예? 여러분 요즘 결혼식 하고 할 때 하객 없어가지고 하객 돈 주고 사오는 거 모릅니까?
세상이 이걸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하객도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부조 중에 제일 좋은 부조는 몸부조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게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사람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상고 형님이 제 이걸 원고를 보고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상근 형님이나 저나 진짜 소년 가장으로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가난해요. 저는 촌에서 컸기 때문에 아우리로 밀려나거나 데모를 해보거나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그 포대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대구교회 사태를 이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 반대 대상에 해당이 돼보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이만큼 가난한 적이 있었나? 육신적인 가난은 노력으로 하면 됐어요. 최선을 다하면 됐고. 근데 이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 말씀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가난하고 씨가 없어서 가난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음이 가난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뭐 90, 100살까지 되면 안 죽을 사람 없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하면서 과연 부자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부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제가 가면 갈수록 알아지는 게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인생도 없어지고 교회 미래도 내가 그릴 수 없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가난이구나. 한편으로 이런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홀가분해요.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게 확실해졌습니다. 여기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부자는 물질이고 명예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게 부자일까? 나만 알았다 이게 가장 부자가 아닐까? 나만 아는데 너는 모른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점 하나다.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점 하나 찍어놓고 가는 거네. 저도 총각 때 계시를 1년간 보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내가 본 것은 점 하나고 그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가 입체로 완성돼야 되는 거지 건축물로 완성되지 않은 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올 때 그냥 형님들 가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놓자. 그리고 형님들 의견 앞에 내 의견은 없다. 요즘 저는 제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형님들 앞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것까지만 제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편합니다. 결국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손가락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손가락이지만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을 하나하나 떼서 놨다고 생각해 봐요. 기계는 하나하나 떼놔도 그런 대로 괜찮아. 자동차 3만 개 부품 딱 분해해 놔도 이거 이러네 이러니까. 사람을 분해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는 분해하면 징그럽습니다. 제가 석사장 가정 밟을 때 깨구리를 많이 실험해서 참 죄송한데 깨구리 실험한다고 이렇게 띄워보면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예쁘고 팔딱팔딱 뛰는데 딱 절단되는 순간 징그러워요. 이상하게 생명체는 분리되는 사람은 징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소리 저 스스로에게 엄마야 너는 분리만 되지 말아라. 그냥 형님들 앞에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말고 너는 없다. 다만 몸만 존재한다. 몸의 의견만 존재하는 거지 네 의견은 없다. 이럴 때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제 자신이에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할 일인데 요즘은 교회 올 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평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태초에가 다시 열리는구나. 아르케 하는 게 다시 열리는구나. 근데 천국은 무엇인지 내 것으로 가신 것이 없는 사람일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천국 그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리는 천국은 아, 이게 천국의 새싹이구나. 천국은 하나의 생명체구나. 생명체로서 하나씩 자라가는구나. 제가 처음에 대학교 4학년 때 병태생리학 배울 때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 생명의 신비에 반했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밖에 안 되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꼭 그때처럼 새로 몸이 조성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나? 그 감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예수 자신이 영생이며 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이 보아 자체가 없으면 여기 목요일 날 여기 왜 오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일 좋은 게 교회 오는 거고, 갈 데도 없고, 제일 좋은 게 여기 형님 누님들 보는 거고, 제일 좋은 게 여기 참석해서 간증 듣는 거고, 모든 것이 이거더라고요. 너는 무엇이 인생의 목표냐니까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간증 듣고, 무엇이 제일 행복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야, 교회밖에 없는 인생, 이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최상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 맞고 처음 보는 친구가 자기가 대구에 가는데 너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떤 예식장을 갔다 왔는데, 야, 그런데 우리 얼굴 알아보겠냐? 그래갖고 네가 어디 서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 친구한테 만나는데도 또 제가 할 얘기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13살에 헤어지고 62살에 만났는데 얼굴은 알아보긴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할 말은 이 최상의 삶의 질인 영생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고의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잠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 소원모를 더 가난하게 하려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생겼구나.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서 보니까 어릴 때 가난은 육신적인 가난이었고, 지금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가난인데, 제가 최고 가난한 상태가 지금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릴 때 가난은 내가 헤쳐나가면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뭐 열심히 하면 돼. 뭐 열심히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놓는 것밖에. 저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밖에 못하는데, 야, 정말로 내가 완전한 피조물이고 완전한 형상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이라는 말을 제가 쭉 정리해 봤는데, 흙이 씨를 막는 상태. 저는 교회 올 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저라는 흙이 씨를 만나는 것처럼 딱 반응을 합니다. 꼭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서 반응하는 것처럼. 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디에다 쓰겠어요? 그냥 유리, 이거 뭐라래? 그냥 유리, 동그란 유리밖에 안 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교회에 안 오면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별명이 김 빠진 맥주, 무생무치, 무미건조, 목석 전부 이래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용도가 말씀 듣고 반응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걸 저는 경험하고, 이 자리 안에서 또 제가 집에 갈 때쯤 되면, 아, 이러려고 사는구나, 이런 거 느끼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혜경이 자매님하고 윤누리 남동률 형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제 친구인 게 감사해요. 토요일 날 만나는 친구란 말이에요. 특히 혜경이 자매님 같은 경우 2년 동안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킹, BMW만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나는
저런 분들이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까 혜경이 자매도 은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제가 태어난 것도 아픈 신분한테 태어났고 또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제가 만날 때 제 친구들 한 30명이 만났는데 남은 거는 이상해요. 그래서 야, 이게 남은 것도 은혜구나. 저는 갈 데가 없어서 또 갈 데가 없다기보다 보였어요. 어떻게 그 한 분이 또 그렇게 보였는지 또 그 충주교회 형님 누나들이 신기하게 똑같은 지구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다는 게 신기해요.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못 따라오는데 정말 저는 단순하고 좀 무식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게 그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앞으로도 이걸 믿습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볼 때 오늘도 상근 형님이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가운데 저도 또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앞에 보이는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야 저도 소중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야곱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다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움켜쥐는 것이 다 끝났을 때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그 움켜쥐는 것이 다 끝난 게 제가 됐어요. 정말 저는 야곱의 인생처럼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를 느껴요.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거, 뭐 알았다는 거 다 끝났는데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몽땅 내 것이 아니구나. 다만 나는 이 몸에 붙어있는 거 말고는 아무 의식이 없구나. 제 인생의 목표를 누가 말한다면 그냥 형님들 앞에 제 인생을 포기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럼 형님들 앞에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돼서 있는 것. 이런데 마음이 제가 안식이 오고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참된 부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화려하고 뭐 막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조용한 가운데 이게 참된 부유라고 저는 느낍니다. 제 인생에서 이만큼 조용하고 이만큼 안식하고 이만한 부유를 느낀 적이 있었나. 항상 바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바쁠 게 없어요. 그냥 조용한데 그냥 가는 곳이 있고 내가 움직일 곳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값진 분을 발견한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 않는 것은 나보다 더 소중한 이 죽고 단신한 생명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은 점 하나로서 살 것이며 물방울 한 방울로서 여러분의 문 앞에 포개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